갖고 오신 스킬을 보십시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욕심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욕심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받고도 제 욕심을 잃으면 무엇이 유리까니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욕심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주께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동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은혜를 역사하시되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어린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하는 사람들이가 다음 주에 보고 나서 이제 또 배대우로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오늘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제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알게 하셨다. 내 과인아 시몬아 보기도다. 이제는 너를 이제 베드로라 부르리라.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계획을 세우리니 이제 음부의 권세가 계획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잘못된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차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내가 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했던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우린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고백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은 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법을 구약시는 할례를 주셨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수동태 구원이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그냥 불러주신 거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동태 구원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내가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누가 와서 나한테 세례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주님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구원의 표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세례 받는 것이 이제 구원의 표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이건 이제 또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셔야 될 필요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 예수님께서 아니 그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볼 때는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이제 구주로 오신 그분이시면 틀림이 없는데 저분이 세례를 나한테 받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었겠어요. 세례요한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말고 이제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거기서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바른 고백을 하게 해주셨지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제 이가 이제 바른 고백을 했으니 이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잠시 동안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제 이 신앙 고백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들과 사역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겠구나.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잘못된 답변을 대답을 하는 고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왜 믿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임시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어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특수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통렬하게 오늘 비난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28절의 말씀은 삶으로 고백하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 자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입으로만 중으로 사는, 입으로 하는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곳에 어떤 직장 또는 어떤 위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아무리 부르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찬송을 잘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내 입에서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특별하게 그 21절, 28절까지 8절의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24절에서 세 가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다 외우고도 있는 말씀이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체득되고 그것이 체현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체제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현돼야 돼.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에 이에 지자들에게 얘기시되 아무든지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무슨 뭐 이제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든 누구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거기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목적, 그 다음엔 내 의지,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어떤 분명한 목표 지점으로. 근데 따라가는 사람이 목적과 목표가 다 달라지면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입으셨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어주신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화목의 은혜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를 돈을 값어 집으로 다시 찾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집으로 비해서 내가 집 한 채를 이제 물려받아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장가도 시집도 보내야 되고 돈이 부족해갖고 이 집을 팔았어요. 이 집 너무 좋은 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아껴준 거고 또 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고 그런 집인데 근데 이 집을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이걸 헐값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을 가야 되는 건데 한 7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자식도 이제 다 건설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열심히 돈이 생겨가지고 그 집을 찾고 싶어서 내가 전에 당신한테 7천만 원을 파는데 7천만 원 이제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돌려주시오.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빌려줘가지고 참 잘 썼습니다. 7천 여덟 가지 쓴 것도 있으니까 제가 6천만 원 받겠습니까? 이러겠습니까? 아니 당신 미쳤어? 이거 이제 당신이 찾아가려면 2억 가져오시오. 그럼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이제 7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2억을 받아? 그럼 관두시오.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7천만 원을 그 집 주겠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마귀에게 넘겨줄 때는 편안하게 넘겨줬지만 그걸 찾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넘겨준 것을 다 주겠다. 이 세상에 흠도 점도 없는 피를 가진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대단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을 죄를 속죄를 받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마귀의 습성을 조차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단번에 속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걸로 또 끝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담이 생기고 이제 강이 생겨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도 협회 중에서 내비게이터는 브릿지라는 걸 가잖아요. 브릿지가 다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이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식량 다리 이름은 좋은데 브릿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떨어진 그 강을 건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준비한 것을 나의 구원을 이끄는 건데 믿음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는 놀라운 축복이 나오고 그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돼요. 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밖에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생각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빨리 출세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이제 부자가 돼야지, 이런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난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이루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를 포기하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제 그 어떤 꿈들이 이 세상적인 것이면 내가 맞은다. 하나님의 것과 일치시켜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모세가 40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제 그 왕궁을 버리고 자기의 권세와 부귀와 영어와 명예를 다 버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러 왔는데 백성들이 반절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 모세에게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뭔가 걸리는 뭐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본적으로는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애굽의 패장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제 그 유대인을 괴롭히는 패장을 때려 죽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폭력적인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폭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렀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12영도 되는 권세를 불러서 저 이제 로마나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폭력과 무력 이런 힘으로 어떤 일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평화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아. 예수님이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예요?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예요. 왜?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러뜨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제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까? 남의 부인을 뺏으려고 했습니까? 남의 자산을 뺏으려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예수님은 없으시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존경을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해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 하는데 공화당 지금 야당이라서 그 트럼프인가 뭔가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침이 없더라고요. 말도 멋지게 시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누가 이제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공화당 같은 데는 이제 후보가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 인기. 그러면 이게 대통령 선거가 됐을 때 야,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인품이나 그 다음에 언어나 그 자기 갖고 있는 사상이나 사고가 백성들이 좀 용인할 만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건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그런지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그런지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쌓여있는 울분이나 이게 격한 감동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하면 아 시원하다. 참 저 사람들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주고 있구만. 나 이렇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내가 욕먹지도 않고 저 사람한테 내가 나를 투사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동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그릇된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목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이제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 땅에 죄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건 교만이거든요. 하늘에서도 교만이고 땅에서도 교만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의 형태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니.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과 같은 의미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을 원하는데 무슨 순종이냐? 절대 순종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으면 용납하시고 들으세요. 그 모든 것이 정규적인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들을 사회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자기 삶 자체가 날마다가 전쟁이에요. 이 사람은 투사예요. 모든 것을 싸우고 극복해서 자기가 이뤄낸 거예요. 나한테 모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나에게 다 적같이 여겨져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워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첫째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근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지는 신뢰성이 없으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가 강하냐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다 하면 그걸 끝까지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회가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건 알아요. 그런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잘 이제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 좌우 이런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는 필요한 거지. 다 자기 혼자 나 혼자 내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은 무너져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살아오기를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여기까지 올라가 살았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 이게 되고. 그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사회에 같이 융화하고 화합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다 자기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못해 보여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가 제일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요구하는 것을 인화예요. 인화. 그래서 어디는 인화 단결 이런 표현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람끼리 서로 이제 교통하고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남을 소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양보하는 순간에 나는 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의견을 굽히는 순간에 나는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자꾸 사포 시대다 사포 시대다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이제 포기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가 돼서 요즘에는 다 이제 부모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불안합니다. 기도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그건 더군다나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뭐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죽은 사람 애플 스티브 잡스 괜히 그걸 만들어. 이게 사람들이 정신없어.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이 만들기도 했겠습니다. 이게 뭐 보면은 다 내가 이렇게 요즘 이제 이번 주에는 잘 못했는데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너무게 그렇게 할 게 많은데 그 산에 가면서 스마트폰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네? 남자들은 이제 산에 올라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답답해. 아니 담배 피려면 왜 산에 올라가? 차라리 그냥 그 변에 있지. 그 좋은 공기 그런 걸 맞으면서 산까지 잘못하다가 담배불 던져가지고 산 한번 태우면 우리 흔들잖아요. 만드는데 100년, 숲을 만드는데 100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제 그걸 없애는 데는 그냥 일시적인 한 번에 그냥 날려요. 그 참 왜 그런 짓을 하시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저거로 좀 답답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바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네. 바울도 자기를 결국 부정하다. 바울은 사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이나 이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지켜오던 그 탈무드, 구전 탈무드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파들은 이제 그 문서적인 탈무드보다도 그 구전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내온 탈무드를 더했는데 그 탈무드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이제 율법 중에서 613가지 율법 중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 365가지, 긍정적인 거 248가지, 613가지인데 그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외울 수도 없어. 여러분 613가지 외우시래요? 원래 날마다 그것만 계속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 외울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것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모세가, 바울이 지킨 것은 5480가지인가 2380가지 그걸만큼을 지켰더니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못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에 그가 완전히 물을 끓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권세, 그리고 내 교만, 그리고 내 욕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미쳐서 결혼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쳐도 어떻게 미치라래요? 잘 미치라고. 잘 미치라고. 잘못 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상한 데 미치면.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미친 애더라고요. 중학생인가 했는데 게임인가 뭐를 해가지고 돈이 9,000만 원인가 나왔대. 아니 그 입에 얼마나 부모님이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나간 게 한 번에 9,000만 원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달에 나갔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거 미친 거예요? 미쳤죠? 잘 미쳤어요? 잘못 미친 거예요. 아 그거 정말 어떻게 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자식인데 집한채 날려버렸네. 집을 지금 구해봐도 전차는데 한 채를 날려버려? 그것도 뭘로? 게임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학을 들어갔어. 아니면 그래가지고 뭘 했어. 그 동상이몽이가 하는데 보니까 전주에 있는 아가씨입니다. 중간에 좀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와 얘가 동대문시장에 가서 새벽에서부터 어쩌다 오늘 팔렸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직원이야.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고. 그런데요 야 근데 걔는 정말 걔는 이제 앞으로 큰 인물 되었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가정사를 돌보고 있어. 돈을 지금 자기 또 몰라 난 다 친구 다 봤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어린 동생이 여자애 조그만한 둘이 있는데 자기가 돈 벌라고 걔를 대학교까지 보내던데. 이야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정신없이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무슨 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 인생이나 바르게 살아야지. 심각한 거예요. 아,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전주에서부터 밤에 열차를 타고 밤에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왔고 동대문 시장에서 전체를 훑는 거예요. 좀 더 싼 데 없는가 해가지고 돈 아끼려고 직원 못 쓰고 자기 엄마 직원을 써가지고 사진 찍는데 제대로 못 찍어준다고 막 핀잔하고 갑질하고 그래도 엄마한테.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그걸 잘 또 따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거기다 올린 거예요. 아, 이 딸이 나한테 너무 갑질을 하냐. 근데도 보니까요, 이야, 대단한 아가씨더라고. 이제 고3인데.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마가 그 마음을 알으니까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막내 아들이 노가다 애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돈 안 벌, 손 안 벌리고 학비만 해주면 이제 학교 다니려고 한다고 해서 그곳을 하는데 가슴이 찡하다고 했더니 목사님 복 받았어. 자식이 그런 마음 가진 놈이 어딨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네, 그래도 우리 명진이 어디 있어? 명진이 일본 갔다 오고, 자, 대단하잖아요. 지가 돈 벌어 갔다 오고 네가?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들도 하라 이거예요. 뭐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세요. 안 되면 제주도에도 갔다 와. 제주도 못 가본 애들 많지? 다른 고등학교만 아니라 뭐 여기 고등학교는 저 다른 고등학교는 수학여행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위험하니까 여자는 3시간 3시간부터 싸운다고. 둘을 하나로 파져갈린대. 여자들은 둘이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 좀 불안해. 우리 딸도 이제 한번 외국 간다 그랬는데 둘이 간다 그래서 다 니네 엄마 모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는 뭔 재밌다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여자들 둘이 보는 건 좀 위험해요. 불안해요. 세상이 하도 화하니까. 남자들은 뭐 둘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 혼자 둘이니까 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제 남자가 도와주는데 여자는 둘은 좀 불안해. 그럼 둘이 가면 안 되면 4시 갔어요, 4시. 그러면 패가 가려면 2시일 거 아니야. 그래? 뭐 3일 1로 갈릴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꾸 부모님이 안 해줘서 지금 부모님이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벌 대하는 말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학창 시절, 청년의 시절이 길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복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그 비전과 꿈들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겸손하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주어가 주님이다. 주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줄이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지 않고 살아갔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장식에 봤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정말 헌신했어요. 충성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다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소리를.
그 내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다 듣는 건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얘야 고맙다. 내가 20년 만에 너를 만난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무슨 천둥이 울리고 소리가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분주해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워도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뭘 얼마나 이루어놓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행복한 거지. 불안하고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이제 오늘 넘어질까 내일 넘어질까 오늘 하면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기쁨과 감사가 넘지. 그게 행복한 삶이지. 할렐루야. 네. 그 제가 부자는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왜? 어떤 도둑놈이 어떻게 들어갈까? 강도가 들어갈까? 또 내일 또 나한테 누가 돈 뜯어가려고 또 몰려오지 않을까? 나 돈 있다는 소식 듣고 또 이제 일가 친척 이제 인척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쫓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염려 그 힘이 끊임없는 거야. 그거 그렇게 살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미리 알아가지고 야 내가 돈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돈 필요한 사람 우리 일가 친척한테 내가 이제 고지하오니 한 번에 다 오시오. 이게 따로따로 복잡하니까 몇 월 며칠 날짜를 정해겠으니 필요한 만큼의 액수를 가지고 다 오시오. 그럼 나는 좀 되잖아. 행복하죠. 겸손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대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을 기뻐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로 올 한 해 동안은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어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라는 말씀은 스타우로스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형상이 있었어요. 나면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만 T자의 십자가가 있고 T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자 십자가가 있고. 근데 이제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가 받아들여서 이제 죄인들에게 죄인들이 죽는 형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이제 구원과 관련되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만 원래는 죄의 형벌의 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못 쓰는 것 중에서는 이제 내가 살아가서 내가 잘못 살아가면서도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값.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지어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지라는 것은 나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중히 여기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않냐. 피 흘리는 건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데 나의 죄 문제가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이제 일반적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런 동안 쫓겨납니다.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비운을 겪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고 해요. 그 사망에 맞죠. 이게 죄인에게 사형의 틀인데 십자가는 사형을 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사형당할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또 음행하고 간음한 자, 사형에 처해. 그 다음에는 신접한 자,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제한했어요. 그 다음에는 매국노입니다. 이제 그 성경이 보면 세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완용만 나라 팔아먹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나라 팔아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에 악감을 품고 거기 있는 회사의 기밀과 비밀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해외에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걸리고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전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낸 거를 그냥 헐값에 이거 10억 뭐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 그럼 고대로는 안 했지만 외국에서 거기다가 조금만 첨부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또 특허내면 되잖아. 무서운 거. 그 다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 그 다음에 살인자들도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또 이제 잠언서 26장 25절에서는 이제 가증한 것 7가지라고 표현해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죄악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을 준 거는 절침의 정욕은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정욕이 겁니다. 내가 그걸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죄로 나아가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욕을 그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냥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동성애 이 심각한 거예요. 또 이제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남성도 사랑하고 여성도 사랑하고 이게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지. 그 이제 그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님보다는 부부가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맘마보이 이제 또는 그 맘마 그 거리 많아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쭉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시대에 심각하죠. 그 대부분 뭐니만 이제 이혼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게 안 맞는 맘마보이라 살 수가 없는. 그런데 맘마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온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제 가정들을 이뤄나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이제 욕망이 없으면 내가 이제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거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도 하셨지만, 모세도 했지만. 그냥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나간다고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도 가리는 거고 그냥 죽는 거지. 많은 가족도 다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특별하게 너 모세처럼 40일 금식하고 너 준비하고 와라 라고 해서 했으면 해야지. 예수님처럼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데 내가 무슨 능력을 얻어서 뭐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나 좌지우지 흔들겠다라고 그러겠다고 총소리 맞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도 했는데 개구리 한 마리 탁탁 떠오르면 아이고 내가 이제 배고픈 거라고 어떻게 하나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 40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저도 전에 있는 교단에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보시고 잘못해가지고 정신도 혼미하고 몸도 반 불수가 되고 지지 끄고 다녀요. 근데 목회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 말도 어려서 못 알아들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옆에 동역을 해줘야 돼. 한국말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설을 못 하는데 그 왜 그런 걸 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5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은 뭐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정욕에 쓰고 잘못 구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을 주면 애들이 나한테 자꾸 나바로 맞아요? 삼성에서 야구하던 미국인 일본으로 간 친구잖아요. 나바로 맞아요? 네. 소망이 맡은 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본에 갔는데 총을 소지해가지고 알과 소지했다가 그게 체포됐어. 지바 롯데로 갔나 어디로 갔나. 그게 막 세간이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풀려나더라고. 근데 자기는 총알이 있는지 몰랐대.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호신으로 한 거더라고. 근데 일본은 총 같은 거 무기 가지면 바로 그 사람 이제 잡혀들어갑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정신 차려. 그런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 사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돈 없으면 해요 못해요? 못해. 그 다음에 또 성욕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잘 번성해서 자녀가 낳고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부끼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믿음도 더 어려가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날마다 교회에서 이제 철회한다고 나와 있고 그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거죠. 맨 철이야. 여기는 하루도 아니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나쁘면 안 돼. 여러분은 철회 안 하시니까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 또 우리 수면 잠 자야 돼. 안 자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명예도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그걸 남들이 여러분 높여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지도 않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잘못 쓰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정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 사람부터. 근데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문제. 그게 이제 가증 세워지면 안 된다. 가증한 건 7가지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가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짓이.
거짓과 교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동일한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죄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내가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욕을 바르게 사용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그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결혼을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고자가 됐으면 그 사람은 고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네. 천국에서 더 좋은 유업을 얻기 위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닌 다음에서는 공연히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애를 안 낳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복됨을 누리며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데 이거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21절에서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게 이제 바울, 그다음에 바나바, 그다음에 무슨 뭐 누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6명 정도 거의 보면 거의 다 순교됐습니다. 단지 이제 사도 요한만 이제 순교되지 않았지만 산순교자나 마찬가지로 기름 가마에 던져놓는데도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갖다가 유배를 시켰는데도 거기서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주일에 날짜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브로고로라고 하는 집사가 그의 대필자가 되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 그 사랑하는 자 요한이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7명. 나머지는 뭐 칼에 참수되기도 하고 또 참에 찔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죽는 게 제일 무섭죠. 아이 죽어야지. 말은 못하나?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가 죽어야지 그러면 돌아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다고 그래라. 그 순간 막 성질이 막 뻗쳐나와서 뭐라고 할 거야. 이게 우리가 죽는 건 나는 두려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당연히 찾아온다.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사람들의 유익을 주었지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모든 자들이 해방자와 방해자와 핍박자와 박해자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제 그냥 어차피 뭐 이 땅에 내 거 없으니까 세만 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세 사는 데는 세 값을 올리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지어서 집 사시는 거죠? 빚을 써갖고요. 왜 사람들이 빚을 써서 집을 사? 빚 얻지 말고 그냥 세 살면 되는데 이게 이사다니는 게 보통. 또 이제 애들 학교를 또 옮기고 그런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나름대로 삶의 보장도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군인과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 자꾸 이사 가면 이게 얼마나 저도 개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게 뭐 학교 애들하고 적응이 안 돼. 좀 친구 사귀만 하면 딴 데로 옮겨가네. 그럼 또 사귀어야 돼. 그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 그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기차를 타거나 그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옆에 사람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이 사람은 내가 같이 뭐 가족이 가거나 뭐 친구가 가면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얘기를 안 해. 근데 여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한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를 갖고 아주 자기 좋아하고 좋아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나.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배타성이 많아. 많은 시달림과 시련을 봐서 그런지 우리 그게 어려운데 그 이사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려워. 그 다음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이제 오히려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간혹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보험을 한 뭐 이제 100개를 들어놓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자기가 이제 희생하려고 교통사고를 해서 죽는 사람 가끔 나와요. 그 가끔이 아니라 뭐 이제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거 이제 또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도 자기 가족 생각하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거 거의 어려워.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우리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자기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소유도 버려야 된다고 써 예수님께서. 그러면 땅에서 100배 이상을 받고 이제 내세에서 천국을 유혹을 얻는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제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은 거의 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끊임없어요. 이제 또 때로는 핍박이 따르는데 감옥 가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순교당하고. 우리가 유명한 얘기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제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고 no sacrifice, no success라는 거. 고난 없이 성공 없고. 성공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성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늘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상, 상급, 보응 같은 의미인데요. 이 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를 따라와서 이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바울은 뭐를 만들어서 의의 멸류관 만들었어요. 예, 이제 요한계시록 그 2장 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서문학교에는 뭘 받았다고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멸류관을 줬어요.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이제 그 복된 멸류관, 금멸류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35절은 더 좋은 부활을 주겠다. 더 좋은 부활은 천국에서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말씀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자였어요. 또 이제 구약의 순교자가 있고 이 신약의 순교자도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순교자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후에 후 3년 만에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제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호소해요. 신은 우리의 이 원통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신원한다는 것은 그 이제 내가 있는 아픔과 안가픔과 고통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를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나 순교자는 다 그 천국에서 3층 천 중에서 3층 천 바로 밑에 붙는 유리바닷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7년 대 환란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한 저크리 쪽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제 얻는 권세이지만 그러나 순교자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거예요. 주님에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이제 그 아픔을 감당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주의들은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말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 이 어려운 이런 환경인데 얻었다고 또 만족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게 어디 무슨 그룹이에요? 지금 들어요. 두산인가? 두산인가 어디서 그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명예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명예퇴직을 너 나가라는 거예요? 박수 뽑아놓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다 이제 그 회장이 그 아들 삼생가 해가지고 싸가지 없이 얼마나 힘겹고 고생해서 직장을 얻어도 지금 불안해. 얻어도 언제든 쫓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주님께서 약속한 보상과 상급을 그날에 받을 것을 믿고 이제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제 내가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요 그런 삶이 이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